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강명식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의 삶이라는 앨범에 보게 되면 그의 이런 고백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삶은 노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노래이듯 당신은 아버지께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분을 향한 노래입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 그 생명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죽음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길고도 짧은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그 모든 의미를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이 그분의 손, 그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과 감사에 겨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향한 하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진정 주님을 향한 노래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나의 삶은 어떤 노래로 불려지고 있을까? 어떤 리듬에 맞춰 또 어떤 가사로 써내려져 가고 있을까? 나의 삶은 과연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노래일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을 주는 노래일까? 현재 나의 삶은 어떤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라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과연 주님을 향한 노래인가? 아닌가?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등 이 17개국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국은 돈이요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위를 차지하는 유일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뭔가 유일한 나라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놀라운 것은 이런 대답을 한 비율이 무려 62%에 이른다고 하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설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평균 응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었고 그 다음은 직업이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은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직업과 친구 관계는 한국에선 아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래서 순위에도 들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답변 중에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신앙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이 설문에 참여한 15%의 그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로 신앙을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중에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율은 불과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이 아닌 돈을 삶의 최고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이 최고인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들 좀 씁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 가족, 혹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삶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성도의 삶의 의미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사랑과 헌신 등과 같은 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삶의 의미들을 찾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사랑과 사명을 위한 십자가의 삶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있어서 또한 가장 큰 삶의 의미이며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은 사랑을 위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또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항상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사명을 위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늘 십자가와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제 아무리 무겁고 또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를 두고 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누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분명한 자기 희생이 동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제 아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 부인. 이 말은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뜻을 먼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내 안에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까지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자기 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획이나 의지나 판단이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경험과 의지와 판단과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이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죠. 방향입니다. 이 말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과 자전거를 타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도 우리 의지로 길이 아닌 곳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 자전거를 주체를 못하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확 해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잘못 맞춰서 아직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못 정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듯이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 경험, 생각, 의지, 판단, 뜻,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계획과 경험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뜻으로 채워 주님을 따르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우린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스승의 뜻보다 자기 뜻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 후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인가, 사랑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사명의 십자가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물론 이 날마다라는 표현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인지, 사랑을 위한 십자가인지, 사명을 위한 십자가인지는 우리 모두 각기 다르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선물을 줘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주어진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었든지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3인방 세 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청소를 싹 하셨어요. 문을 열고 화장실 깨끗이 청소하시고 쓰레기를 싹 비우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야 할 이 장소, 이 예배 공간을 마음을 담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세 분의 모습을 보는데 어느 한 분도 그 일이 힘들다거나 또 귀찮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어진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감당한 거죠. 주어진 사명. 우리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십자가를 우린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실 누구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겨워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또 힘든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래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고, 사명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마시죠.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든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따르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따르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방하다. 무엇을 모방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어떻게 하라는, 모방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십자가의 삶을 사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삶의 방향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자기를 포기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의 행복보다 포기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어렵게 집니다. 같은 십자가지만 그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답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찾아가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